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봤던 본문을 다시 보는데요.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를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안식일의 개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의 개혁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는 율법을 구약을 통하여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신학시대의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목사의 가장 고민거리는 뭐냐 하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요한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에 이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안식일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절기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전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율법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인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배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모두가 예수로 해석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이 구약과 신약을 통전적으로 연결을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설교가 될 뿐 아니라 율법 설교를 율법적 문자적 설교를 하면 저주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자, 이 안식일을 지키자,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걸 지키자고 말하면 문자예요. 문자. 그럼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어제 살펴봤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율법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 그 안식일의 또 핵심 그 의미고, 또 안식일에 주신 의미는 뭐냐면 창조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이제 주인이 와야 되겠죠, 실체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난한 병자, 세리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병든 자와 함께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또 뭐예요? 또 안식일에 실체로 오셔가지고 구원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예, 그 창조와 구원의 완성자가 바로 나야.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을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 바로 나다. 또 안식일의 실체가 나다 하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왜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율법으로 끝나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성도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주일 성소와 11조다. 주일 성소는 뭘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 안식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날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골로새서 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날과 달과 절기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 뭐 수요일날 드리든 목요일날 드리든 토요일날 드리든 뭐 금요일날 드리든 주일날 드리든 아무 상관없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을 또 일요일날도 함부로 못 써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주일이라 그래야 됩니까? 일요일 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요일을 해도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일요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주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일요일을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 그리고 아무렇게 써도 되는데,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일요일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고 주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날과 달과 절기와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느헤미야나 에레미야는 자기를 객관화해서 봤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어요? 예, 물론 죄인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채 1년도 안 돼서 다시 더비야가 성전 뜰에다가 집을 짓고 그들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죠. 예, 11조도 안 돼서 레인들이 이제 돈 벌러 가버리고, 예, 이런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그럴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느헤미야도 에레미야도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진노할 수 있습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를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한 몸이잖아요. 내가 그들과 하나잖아요. 그들의 모든 죄를 내가 책임졌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에레미야나 느헤미야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어제 어떤 집사님에게 유튜브를 잘 듣고 많이 또 성경도 많이 관심도 있고 많이 아시는 집사님이 전화 와서 그 다니엘서 12장의 3장 오늘 또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근데 말로 글로 써서 설명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글로 표현해서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설교는 말씀인데 글로 표현하니까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성도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선한 목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전달했어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누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옳은 대로 인도하고 안 한 것도 최종 판단은 누가 하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으면 하나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가 뭐예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이 저는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첫째 1차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걸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예. 또 우리가 이걸 설명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해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 해를 예수님. 또 달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별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내게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절을 하더라 이 말이죠. 자, 해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아버지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달은요, 그 부모를 엄마를 이야기하는 거, 엄마를. 그게 엄마 아버지가 내게 절을 하고 11형제 별도 내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버지가 왜 하나님을 상징하냐? 구약의 아버지라의 개념이 뭐예요? 계시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면 그냥 그건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시 전달자예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해예요. 그러면 그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달이에요, 달.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항상 남편의 그 영향을 받아서 보호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달이라고 표현하고 별, 자식들, 교회를 그 성도들을 뭘로요? 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뭘이 돼요? 별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성도가 된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 전체 66권 1189장을 한 문장으로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한 단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 1차적으로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온다면 예,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을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잘못된 설교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를 복음을 전해보세요. 이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구원의 주체, 전도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 그 주체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한 거잖아요. 한 몸이 되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모두가 예수님 절대 주권, 예수님 절대 은혜, 이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해석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말로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 오직 은혜와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자꾸 내에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설교에 대해서 잘 오해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한 문장을 해석해 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예배 빼먹지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가난한 이웃도 좀 돌보시면서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다 그 설교 참 목사님 은혜롭게 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오늘 끝까지 오늘 원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의 안식일의 의미 좀 한번 적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요한복음 7장 9절부터 24절, 요한복음 7장 9절부터 24절,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2절,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2절,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자, 이제 안식일을 구약에서 배웠어요. 안식일 이런 거구나. 창조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율법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구나.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자, 찾는 대로 좀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안식은 누구 안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쉼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쉼이 없어요. 늘 염려와 근심과 갈등과 반복의 세상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돌밭이 많기 때문에 소가 2마리가 전기를 갈아요. 근데 안쪽 손은 그냥 풀어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바깥의 손은 그 우리 성도들 만나요.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근데 성도들이 딱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안쪽 소가 능숙하신 안쪽 소가 움직이는 대로 성도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깥 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안수에게 맡기는 게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 그게 안식의 개념인 거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 오늘의 염려와 근심, 걱정, 짜증 이런 것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반격대로 해결하겠지 이래도 예수님이 해결하고 저래도 해결하겠지 그래야 안식을 얻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또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
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지금 밀발 사이로 가면은 배가 고파서 이렇게 비비는 것을 타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타작을 하면 안 돼. 비벼갖고. 그러면 뭐 어느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잖아요.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그러면 무슨 정신에 어긋나요? 이웃 사랑의 정신. 지금 배가 고파. 배가 고파가지고 먹으면 당연히 그 배가 고파 그럴 수 있구나.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럼 배가 고파서 그랬는가 보다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뭐예요? 그걸 문자로 보고 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도 제사장에 너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었지 않느냐. 배고파서 먹는 게 뭐 어때서? 배고파 안식일에 좀 이웃을 좀 사랑해서 배고파서 밀 좀 비벼갖고 먹는 게 어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반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실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아니 내가 허락했는데 내 자체가 성전인데 아니 율법의 완성인데 그걸 먹어도 근데 이 말을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어요. 내가 성전이다 성전.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율법을 어겨도 용서함 받잖아. 어떤 죄를 지어도 내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을 어겼든 그 안식일을 어겼든 너희가 말하는 안식일 너희가 말하는 율법이 상관없다. 왜? 나와 있으면 내가 그 실체이기 때문에 내가 다 용서해 준다. 근데 왜 그건 너희들은 모르냐? 성전의 실체요? 안식일의 실체가 있는 내가 왔는데 왜 너는 법 갖고 나를 자꾸 다스리려고 하느냐? 책망을 하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 같고 또 이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안식일에 병자 고쳐졌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병자 고쳐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다가 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난 옆에 길에 쓰러져 있어요. 그럼 119 불러갖고 세워줘갖고 교회를 못 나왔어. 네. 그럼 주일 성수 어긴 거예요 그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마가복음 2장 27절. 마가복음 2장 지금 안식일에 왜 예수님은 꼭 안식일에 뭘 고쳐주면서 자꾸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을까?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실제 의미는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럼 안식일의 정신이 뭔데요?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 그리고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게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쩔쩔쩔쩔 매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법을.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주차하지 말라고 노란선이 두 개 그어지기 전에는 아무데나 주차해도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노란선을 두 개 그어놓고 여기는 주차하면 안 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차해도 되는데 스스로 주차선을 두 개 그어놓고 여기는 주차하면 안 돼. 지금 그러고 있는 일이 누가 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18년 동안 병에 시달렸던 그 아이를 구원해 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법으로 보는 거예요.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법으로 보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주보에다가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성경 10장 읽는 거. 기도 30분. 예, 그래서 뭐 성도 점수 매기기 있잖아요. 점수 매기기. 전도 몇 명 했느냐 쭉 점수를 매기하고 나는 몇 점짜리 그 옛날에 한때 그 유행했어요. 나는 몇 점짜리 성도인가. 자, 전도를 하면 제일 점수가 많아. 한 20점 줘. 그리고 주일 성도 7주에 한 달에 52주를 다 하면 얼마를 줘요? 또 20점을 줘. 예. 그리고 11조 다 하면 또 20점을 줘. 그리고 100점짜리 성도 되기. 이게 뭡니까? 이 코미디어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다시 법으로 회양하는 거예요. 회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18년 동안 그 했냐? 다른 날 고쳐줘도 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줍니다. 왜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의 주인은 나를 믿는 것이 너희의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안식일에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은 알고 나면 심플해요. 왜 심플해요? 그래 뭐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면 신앙의 전부구나. 이것저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신앙의 전부예요. 나머지는요 다 부록이에요. 부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침에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고 또 말씀도 읽고 싶고 또 기도도 하고 싶고 또 연보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다 신앙생활의 전부다니까요. 나머지 것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냥 반응일 뿐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레몬을 갖다 한 입 깨르면 아이고 씨하고 눈이 찌끈 감아지는 거와 같은 원리예요. 예. 그 원리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이 예배인 것이에요. 예. 이걸 법으로 하면 힘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연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봉사하는 건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법으로 하면 왜 안식일 날 18년 된 병자를 고쳤냐? 다른 날 고치지. 왜 이삭을 갖다 비벼 먹었냐? 안식일 지나고 비벼 먹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꼭 안식일 날 이런 일들을 행하셔요. 또 좀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또 이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이죠. 자, 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매임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자가 그가 자리를 들고 들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는데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느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볼까요? 자, 우리가 복음만 전해요. 그럼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만 전하면 좋아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자기를 인정해주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 하는 일을 참 80%는 잘했는데 20%가 좀 부족하니까 이거 고쳐서라. 예수님이 그리 말했다면 안 주겠다니까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복음만 십자가의 복음만 성경만 전하면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강권할 것 같아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요? 인간은요 자기를 인정해주면 인정받고 싶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립서비스 해가면서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걸로 살짝 이제 업을 시켜주는 거죠. 변질은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변질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주고 그냥 좋아하든 싫어하든 교회가 성장하든 안 성장하든 그 말씀만 전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물론 예배당 환경은 뭐 나이 들어가니까 좀 바꿔줄 수도 있고 뭐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말씀의 변개가 일어나면 하나 합의해주면 또 하나가 일어나고 또 하나 하면 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냥 외골수처럼 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냥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 외골수처럼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이 길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9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9절. 요한복음 7장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613가지 부칙까지 만들어 놓고 또 장래의 유전까지도 만들어 놓고 전쟁이 일어나도요 몇 번 이상 안식일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게 그 자리에 죽는다니까요. 불도 피우질 않아요. 얼마나 밤에는 춥겠어요. 온도가 떨어지면. 근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주일 성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하는 게 헌신중세했는데 너희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주일날 내가 나처럼 찬양부도 하고, 예, 차량 운행도 하고, 전도도 해오고, 헌신중도 봉사했는데 주님이 오셔갖고, 너는 날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꼬라지 날까요? 안 날까요?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안식일 열심히 지킨 사람한테 너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안 지켰다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이 뭐예요? 예,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고, 또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예, 모세 오경이고, 모세 오경을 하나로 줄여놓으면 뭐예요? 십계명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건데 그걸 안 해. 그리고 법만 따져.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를 믿게 된다. 아, 저분이 바로 율법의 완성자이시군요. 아, 저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군요. 그리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너는 보세요. 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켜서 너희에게 자유를 줄 사람을 믿으라고 법을 준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실체, 율법의 완성자가 앞에 있어도 그분을 보고 믿지를 않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다 지킨 겁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고, 예수 믿으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근데 613가지를 열심히 지켰던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도 지킨 게 없어. 왜? 나를 안 믿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은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할례를,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를 모세가 안식일을 했다. 그건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모세보다 더 큰 분, 안식일의 실체로 오신 분, 율법의 실체로 오신 분, 나를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일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20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럼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다는 거예요? 예. 진짜 보잘것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로운 건 뭐예요? 그 안에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판단해라. 근데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주일날 올 때 아침에는 대충 입고 와도 주일날은 제거 좋은 옷을 다 입고 오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외모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 볼수록 옷을 잘 입으라 그런 말이 왜요? 인간은 외모를 판단해요. 집에 숟가락 밥가락이 있고 통장이 얼마 있는가는 몰라요. 근데 외모를 보고 그냥 저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또 시험도 해봤잖아요. 예, 한 30대 어떤 후반에 그 남자를 갖다 놓고 얇은 옷 입고 놓고 저기 그 거울 속에 보다가 거울 속에 딱 올려놓고 저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다 물었어요. 저 사람 직업이 뭐일 것 같냐? 예, 공당 다니는 것 같아요. 월급 얼마나 한 250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양복을 기가 막힌 거 올려놓고 딱 해놓으니까 저 사람 뭐 같아요? 의사, 변호사, 전문가? 예, 돈은 얼마나 벌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이상씩은 벌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외모는 안 꾸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내 얼굴 모양이 예수님 못생겼어요. 예, 볼 모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를 갖고 내가 한 모양을 갖고 판단하지 말고 그 구약에 있는 진정한 의미, 문자로 보지 말고 영적인 의미로 그걸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또 안식일을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3절. 요한복음 9장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지혜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면 맹인도 뭐가 돼요? 눈을 뜨게 되고 눈 떠 있는 사람은 공사가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걸 눈을 뜨게 해주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보여요. 안식일도 예수님, 율법도 예수님, 성전도 예수님, 배경도 예수님, 인물도 예수님. 근데 눈이 감겨지면 우리가 이걸 지키고 행해야 될 본받고 따라가야 될 교훈적인 말씀으로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식일로서는 안식일이 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아. 또 성전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율법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아.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아.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맹인이란 거예요. 맹인.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면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요한복음 1장이 나오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2장이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나를 가리킵니다. 이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몰라. 아직도.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제가 보면 참 설교를 참 잘한다는 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설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설교를 잘하는 설교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 감동을 주는 이야기 하는데 참 설교가 은혜롭고 잘한대.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부 맹인인 거예요. 왜? 예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설교가 은혜롭대. 전하는 사람들도 설교를 참 잘하지요 또 그래. 그럼 뭐예요? 주인공 이야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전부 엑스트라 이야기만 해놓고는 다 설교 잘했지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네요. 이렇게 하면 그게 설교예요?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엑스트라 이야기만 하고 그냥 많은 게 그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 맹인이에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아니요. 바리새인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 차라리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일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날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제가 사실 성경을 처음에 뭐 얼마나 읽겠어요, 집사 때. 근데 성경을 그렇게 알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직 소원이 뭐냐, 뭐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조금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요. 저는 정말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정말 유능한 목사가 한번 되보고 싶다. 그렇게 뒤에다가 해야 되는데 성경만 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성경만 알게 해준 거예요. 이 기도를 하려면 잘해야 되겠어요. 또 그리고 주신 하나님 이왕에 한 거 목회한 거 좀 빵빵하게 좀 크게 해주셔서 정말 목회 성공했다는 이야기 한번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이미 이제 그 기간이 끝났어요. 처음에 기도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아멘 할 때도 그냥 제가 어떤 설교에서 그냥 아멘 나온 건 하나님이 주신 아멘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도 아멘 안 합니까? 그럴 때 아멘 하는 것은 학습된 아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목사 돼가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고 지금 이제 목회에다 하고 한참 지나고 보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했네. 그건 학습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안 들어줘요. 근데 초창기에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어떤 기도예요? 1189장도 알고 대형 기도를 대형 교회를 만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추가해야 되는데 그냥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 성경 1189장 알아서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사람이 진짜 많이 아는 거고 나는 다 압니다 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맹인입니다. 주님 오늘 내 갈 길을 밝혀주십시오. 오늘 내 설교할 때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맹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짜 빛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